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 담긴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에 대하여 막연한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말씀하시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인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이신, 본을 보이신 모습들과 관련하여 생각해야지만 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를 비롯한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의 삶의 현장에서는 자신의 것을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며 사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창조주 하나님이신 본인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교인들은, 그 주를 닮아가기를 소망한다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은커녕 썩어 없어질 물질조차도, 그것도 큰 금액도 아닌 아주 적은 금액에 있어서도 절대 손해보지 않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물질을 손에 쥐게 되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고, 조금이라도 그 물질의 손해를 보게 되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낙심하거나 혹은 분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의 시간들 가운데 그 말씀의 의미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 육적인 만족을 추구하려는 그 죄된 본성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을 깨닫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잔존하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갈 동안에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잔존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것을 혐오스럽게 여기고 그와 같은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애통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영생하도록 보존하신 자들에게서만 발견될 수 있는 그 구원의 표징이 우리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표출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그 본이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바와 같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에서의 괴롭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불안하다, 혼란스럽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으로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앞두고 있으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감없이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와 같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제자들 앞에 가감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한 무리의 리더라고 한다면 설령 자신이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겉으로 표출하지 않고 잘 포장하여 그럴듯하게 내비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의 속마음을, 그 연약한 마음들을 제자들 앞에 있는 그대로 표출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이심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시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피곤함도 느끼시고 때로는 슬픔도 느끼셨으며 때로는 분노의 마음도 표출하셨고 또 때로는 허기를 느끼기도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에 합당한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과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과 연약을 다 체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편에서,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의 마음과 심정에서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해야지만 됐던 모든 죄의 책임이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사하여졌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며,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이 설령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흠이 있고 합당치 못한 기도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친히 체휼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편에서의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우리의 그 기도와 간구를 대언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 애쓰되 설령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치 아니한 기도를 고백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며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함 가운데 계속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희생의 가치와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의도로서 지금 자신의 심정을 가감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느끼신 극도의 불안감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성도님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짊어지신 고통은 단순히 육적인 고통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일부의 사람들, 특히 로만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의 그 고통을 육적인 고통에만 집중하여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거나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치고 상하게 하며 심지어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방식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육적인 고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 중 안에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육체적인 고난을 함께 당한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고난에 그 고통의 크기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시고 불안해하셨던 고통은 육적인 아픔이 아닌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죽음은 단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육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받아야지만 됐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대신하여 경험하시고 온전히 체험하시고 우리가 받아야지만 됐던 하나님의 그 시선의 외면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의 시간 안에서 단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예수님께 있어서 그 시간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시간, 성부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주목하셨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을 거두심의 시간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의 크기를 절대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누구와도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된 관계성을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간에 성삼위 하나님 간에 그 온전하신 일체의 관계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 된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인간이 살아가며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상실감이 바로 배우자와의 사별이라는 사실을 통해 자신이 한 몸과 같이 여기는 자신의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고통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부분적으로나마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한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서의 관계성을 부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부모 자식의 관계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거나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이별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를 아주 적은 부분에서나마, 아주 지극히 적은 분량에서나마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크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삶을 스스로 마감하게까지 만드는, 스스로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게까지 만드는 그 정도의 극도의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변에 보고 듣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 사이에서의 불완전한 관계 안에서도 그와 같은 과정들 가운데 사람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그와 같으니 본래부터 하나 된 완전한 일체성 가운데 있었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 그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예수님에게 주는 의미가 어떠한지, 어느 정도일지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겪어야지만 될 고통의 크기를 가늠해 줄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의 내용이자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였습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 성경에는 이 표현이 간구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의 내용 가운데는 간구의 형식이 아닌 주님의 뜻을 묻는 형식으로 의문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NIV 성경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성경이 이 본문의 말씀을 아버지여 이 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그러한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의 외면의 시간을 앞두고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뜻을 다시 한번 재차 묻긴 하였지만 곧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라고 다시 한번 스스로 고백하심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그 무엇을 위함도 아닌 우리를 대신하여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고 성부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신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병이나 고치시고 우리에게 돈 몇 푼 더 쥐어주시기 위해 그와 같은 고통을 감내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그와 같은 극심한 고통을 자발적으로 감내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 가운데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본성 가운데 새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쉽게 말해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오염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금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심으로, 본래 지음받은 목적대로, 본래 창조된 본래의 모습대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 영광이 돌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다른 어떠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표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 삶의 모습,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그 삶의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겨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쁨과 특권으로 여기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말씀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취하신 사역이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정점을 찍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재림의 과정을 통해 계속하여 성취되고 완성되어져 갈 확실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적으로 선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과 우리의 구원 가운데 담긴 우리 예수님의 감내하신 희생의 정도와 우리를 향해 나타내 보이신 그 사랑의 크기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담긴 의미를 진정으로 온전히 아는 자들은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창조주이시자 이 세상의 그 무엇에도 속하지 아니하시는, 구속받지 아니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고작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그것도 죄와 허물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스스로 맺으신 그 약속 가운데 자발적으로 매이시고,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고백 가운데 드러나는 극심한 고통과 그 고통으로 말미암는 불안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의 외면함을 감당하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각이 우리 각자의 신앙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더욱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게 만들어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삶에서의 허락된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 어떤 값을 치르고 우리의 손에 쥐어지게 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예배의 특권이 우리가 지불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편에서 그것을 위해 지불한 대가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른 결과로 우리의 손에 쥐어진 특권과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와 그 모든 신앙의 헌신의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함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의 신앙의 근간과 관계된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자각과 관계된 우리의 신앙의 근본과 관계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내 배우자가 그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지키고 남긴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일 내 자식이 내가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는 내 자식이 그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하면서 성취한 무엇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우리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우리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맞는지,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가 어떠한지, 우리가 진정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결과로 우리의 손에 쥐어진 특권들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실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와 같은 계기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간과하고 살았던 우리 주님의 우리를 위한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괴로움을 느끼실 정도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번민하고 혼란스러움을 느끼실 정도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그 뜻을 다시 한번 묻기까지 하실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치르신 그 희생의 크기는, 그 고통의 정도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의 감사와 우리의 범사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신전인격자의 삶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과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숨쉬며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